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은 자와 화해하지 말라. 제가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적극적인 스타일이고, 사람을 봐도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그냥 저는 성격 검사를 하면 아주 그냥 장점만 보려고 하는 특징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을 이렇게 잘 못 보기도 하고, 나쁜 사람을 좋게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제가 분별력이 약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 정할 때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말투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하나님께 뭐 경배하라, 뭐 이런 오히려 시험 당할 때 하나님 경배하라, 좋은 이렇게 긍정적인 걸로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 제목이 부정적인 걸로 가끔 가요. 그래가지고 애를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보니까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회개하는 자와 화해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은 자와 화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좀 부정적인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성향이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을 봐도 이렇게 막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막 좋은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좋은 단어보다는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고 이런 쪽으로 제가 이렇게 많이 성경이 보여져요. 그렇다고 제가 막 부정적으로 가거나 막 이렇게 가는 건 아닌데, 제 스스로가 이렇게 좀 균형을 잡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하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인생을 살면서 일을 했을 때,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다 좋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있어요.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자유하다 그랬어요.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한테 해로운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죠. 다 뭐 유익하죠. 그러나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말씀드릴 때 뭐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런 거를 참 많이 생각하는데, 저도 참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해주고 싶은데,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사람 조심해야 되는구나, 함부로 만나면 안 되는구나, 아무나 오늘도 제가 제목이 회개하지 않은 자와 화해하지 말라. 왜 제가 이렇게밖에 정할 수 없었을까?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조심하고 경계해라,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인물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25절에 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시면 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은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다는 게 겉모습이 아주 그냥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뛰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칭찬받는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성경에는요 어떤 인물을 말할 때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앞에 또 어떠한 요나답이라는 자는 그는 교활한 자다. 성경이요 어떤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는 아름답고 칭찬받는 자다. 흠이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압살롬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의 겉모습만 가지고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 25절을 보고 말씀을 뭐 어떻게 제목을 정하려고 그랬냐면, 사람을 겉모습만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마음을 봐라. 제가 막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만 보고 그 속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칭찬받는 자였다, 흠이 없는 자였다. 여러분, 사울이요, 처음에 왕이 될 때도요, 그는 용모가 뛰어나고 그는 겉모습으로 아주 사람들에게 키가 뛰어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반대로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는요, 예수님이 오히려 흠모할 데가 없다 그래요. 오히려 아름답지,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별로 이런 뭐 압살롬이나 사울왕처럼 아름답지가 않다 그랬어요. 성경 말은 겉모습, 그 외모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뭐 예수님 영화에서는 뭐 아주 멋있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지만 달랐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의 이름의 뜻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의 아버지.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평화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을 보면요, 평화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25절에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안다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가 신실한 사람이라고는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과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겉모습은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옷은 잘 입고 다녀. 화장빨은 끝내줘. 머리 스타일은 멋있어. 겉모습 하나는 괜찮아. 그게 전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을 아는 자인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야, 내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아는 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정말 속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야,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압살롬은요, 그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평화를 찾을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계속 뭐 새벽기도나 금요일날 설교한 게, 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을 해서 그가 다시 압살롬이 암논을 복수한 내용을 제가 쭉 전했는데, 이 압살롬은요, 암논이 자기 누이 여동생을, 압살롬의 여동생을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암논을 복수하려고 2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자기한테 그 복수할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암논은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말을, 비록 압살롬의 여동생을 성폭행을 했지만 그에 대한 복수로 자기가 암논을 죽이게 되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왕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어서 정말 복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부모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신앙이 자녀 때 와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라도 큰 교회를 이루고 보기 좋게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에 가서는 그 믿음의 유산이, 믿음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한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녀들을 보면
원수를 갚아버려요. 자기 손으로 복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 다윗의 아들이지만 자기 누이 다말이 성폭행을 당한 일로 자기가 원수를 갚고자 해요. 그래서 증오심 못지않게 왕권 이상으로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권을 차지하려는 그 압살롬의 욕망이 누이의 복수라는 그 욕심과 그 결합이 돼서 암논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다윗에게 보고하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 그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다윗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암논을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었다. 압살롬의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의 미움과 분노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라는 것을 말할 때 이 죄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가지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계속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성폭행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화가 나서 압살롬이 어떻게 돼? 암논을 죽이게 되는데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논을 죽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다윗 왕의 태도입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이 자기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앞에 성경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압살롬이 다윗을 찾아가서 자기가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 양털을 깎는 그러한 큰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데 이 왕의 자기의 형제들 왕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합시다. 자기가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속아서 그 자기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주고 오히려 도와줘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암논이 죽어버려요. 압살롬의 속임수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요 철저하게 압살롬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자식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용당했는데 내버려 둡니다. 암논이 죽었다는 이유로 그냥 슬퍼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요 다윗의 권위를 이용해서 암논을 죽이고자 하려고 다윗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었는지 깨닫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전에도 자기가 이용당한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째 아들 암논이 이 누이 다말을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다말을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말을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꾀병을 부려가지고 다말을 보내달라고 해서 오히려 다윗 왕의 권위를 이용해 버립니다.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이용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이 자식들이 죄를 짓는 일에 자기를 이용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모르고 자식들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부모가 뭐 한 거예요? 이용당한 거예요. 압살롬에게 암논을 죽이게 할 수 있도록 형제들을 보낸 게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거짓과 속임수를 동반해서 자기 혼자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죄 짓는 일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를 갖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자식들에게 2번이나 이용당했어요. 암논한테도 속임을 당했고 압살롬에게도 자기가 이용당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불러서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죄인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막 부모를 속이고 그러는데 다윗이 화만 내고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징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아를 죽이고 정말 그러한 간음과 살인의 죄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윗을 깨닫게 했습니까? 다윗의 그 밧세바를 범한, 그리고 난 아들을 왜 죽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징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징계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베푼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자식과 같이, 여러 말씀 찾아드렸잖아요. 자식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막 죄를 범하는데 서로 죽이고 막 성폭행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징계를 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징계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들이 죄를 범하고 서로 죽이고 막 난리가 났는데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압살롬이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를 불러다 놓고 회개시키지 않고 벌을 주지 않고 내버려둬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왕권까지도 뺏겨버려요. 도망가요. 자기가 나중에 도망가 버려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압살롬을 징계하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요, 오히려 그 압살롬을 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이제 영분별이 흐려지는 거예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에 달메에게 도망을 갑니다. 이 달메라는 사람은요, 이 압살롬의 어머니의 친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외할아버지 집이죠. 외갓집으로 이 압살롬이 도망가요. 자기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맘만 먹으면 군대를 보내서 압살롬을 잡아올 수 있는데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윗이 큰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러한 뭐예요? 약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비교하면 자식이 엄청나게 죄를 짓는데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잡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암논을 미워해서 2년 동안 죽일 기회를 찾았어요.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마침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참고 참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자기 형제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의 씨앗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서 결국 더 큰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라는 것은요, 내버려 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죄를 범할 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뭐 괜찮아지겠지,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집니까?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성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풀이 자라는 것처럼 죄도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뭐 때문에 망하게 되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뿌리를 남겨뒀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는 타다 남은 잿더미처럼 다시 불을 일으켜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아주 그냥 놀랄 일이 하나 있었어요. 뉴질랜드는 이렇게 보일러가 아니고 주로 이렇게 나무로 된 집이 많기 때문에 카페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이어라 그래가지고 장작을 겨울에. 근데 새로 전도사님이 왔는데 그분이 이 장작을 한번 해본 거야. 이게 신기해가지고 외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 거실에 있는 장작불을 이렇게 해본 다음에 그 타다 남은 잿더미를 그 지하 1층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다가 놔둔 거예요. 홍경지 알죠 그때? 그래서 그 잿더미를 주차장에다 놔뒀는데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잿더미에 뭐가 붙었어요? 불씨가 남아있으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불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밑에 그 주차장 거기가 싹 타는데 옆에서 그 뉴질랜드가 참 사람들이 신기하게 옆에서 연기가 나면 바로 신고를 해버린대요. 거기는 연기만 나면 옆에서 옆집에서 할머니가 신고를 한. 그래서
저는 또 밖에 나가 있었고, 그래서 소방차 그 불이 난 신고가 나서 소방차가 오고 막 옆에서,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걸 알고 막 물로 막 저기 불을 끄고, 근데 하는 말이 2, 3분만 늦었어도 집이 홀랑 탈 뻔했다. 제 모든 짐과 모든 제 옷과 그냥 저는 한 번에 그냥 다시 한국으로 올 뻔했어. 근데 뭐예요? 타다 남은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과연 설마 불이 붙을까?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붙어요. 집으로 홀랑 태울 뻔했어. 죄도 이와 같다라는 거야. 아, 뭐 저 정도는 괜찮겠지. 잿더미처럼 그냥 저러다 말겠지. 여러분, 부모들이 예를 들어 자식들이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처음에 좀 잘못했을 때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괜찮겠지. 설마 내버려 둔 게 어떻게 돼요? 큰 죄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죄는 타다 남은 잿더미처럼 다시 불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대응해서 이 죄의 뿌리를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를 이긴다라는 게, 죄의 뿌리를 없애내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다스려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막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죄가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남을 흉보는 자리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동조하는 행동들, 그냥 가벼운 것이지만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요,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은 그러려고 했지만 자식의 때에 와서는 자식들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짓는 죄들이 나중에 올무가 돼서 더 큰 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막 철저하지만 자식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는, 죄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빼앗아간다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허탕한 데 써버리고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고 또 요즘에 이런 사건 사고와 같이 막 무서운 일들이 터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기는 어려워도요 무너지기는 쉬워요. 교회를 보면요 부흥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근데 갈라지기는 쉬워요. 부흥하는 데는 막 엄청 시간 오래 걸리는데 쪼개지는 데는 몇 주 안 걸려요. 여러분, 부자 되는 데는요 어려워요. 근데 갑자기 망하기는 쉬워요. 이해가십니까? 결혼하기는 어려워. 그렇죠? 이혼하기는 쉬워.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가요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막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막 우리가 달라고 열심히 달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주면 뭐해? 다 빼앗겨 버리는데. 하나님께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마귀한테 빼앗겨 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건강 받아가지고 건강 받았어요. 건강 달라고 그래서 병 고쳐, 건강해서 뭐 할 건데 다 빼앗겨 버리지 않아요? 재물 달라고 그래서 재물 받아서 빼앗겨 버리지 않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헌금이나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차라리 그걸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그나마, 아니면 그걸로 선교했으면 빼앗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요.
다윗도요, 얼마나 그가 은혜를 구했는지 조그만 거 하나도 실수 안 하려고 다윗이 이 앞에 보면요,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요, 조금이라도 뭐 하나 예민하게 그가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가 애쓰는 걸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나 근처까지 가요. 그런데 자식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이해하는 거 보면 또 너무 관대해. 이해가세요? 왜 그럴까? 왜 다윗이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렸을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이상 더 받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는 하지만 지키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 그래요. 복을 주시면 뭐예요? 지키지도 못하는 거를. 건강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는 거를.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많은 후손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 집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식들 사이에,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재벌이에요. 근데 자식들 사이에서 미움이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려요.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다 갉아먹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다? 죄 때문이라는.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많았어요.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리조트처럼 그냥 맨날 뷔페야. 그냥 아무거나 따먹으면 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죄를 짓기 시작함으로 범죄하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다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란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쫓겨나게 돼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죄 때문에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망쳐버리냐? 다윗이 그가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놓고 막상 자기가 자기 아들들은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때에서는 하나님을 죽어라 섬겨요. 자식들은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근데 그게 자식 내버려 둔 게 나중엔 누구까지 망한다? 부모까지 망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까지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논과 압살롬의 죄를 벌하지 않아요. 너무 관대해. 그냥 내버려둬. 그 결과 그 죄는요, 다윗의 왕국마저, 다윗의 그 나라, 힘들게 죽어라 전쟁하고 죽어라 싸워가지고 만든 자기의 왕국이요, 지 아들들이 싸우고 난리를 쳐가지고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한번 들어올 것을 인정하다 보니까 좀처럼 잡아먹다가 왕국을 다 분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온 거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용서받고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럼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은혜 받았으니까 뭐 그냥 죄 지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왕이라는 그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더 많이 죄를 지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 결국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죄를 짓는데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재산과 권력과 명예와 그런 것만 물려주다 보면은 그 부와 권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가 죄를 짓는 목적에 사용한다라는 것까지입니다. 오히려 재산이 없었으면, 오히려 왕자가 권력이 없었으면 죄를 안 졌을 텐데 오히려 그 권력과 그 부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해요? 죄 짓는 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차라리 없었더라면 죄 짓지 않았을 텐데. 이해가십니까? 부모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로 자식들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근데 죄 때문에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나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 권사되고 장로 되면 사소한 죄들은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야 괜찮아,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야 장로도 이래. 장로가 그러면 다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분별 없이 휩쓸리게 돼요. 야 주일날 뭐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 11조 떼먹어도 괜찮아. 그냥 뭐 해도 괜찮아. 다 괜찮대.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에 그냥 다 괜찮다고 관대한 거예요. 뭐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뭐가 이렇게 연륜이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자신이 스스로 은혜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 짓고 뭐 회개하면 되지,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더 죄를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압살롬을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앞에 보시면 더 보고 싶어해요. 막 다윗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종 요압으로부터요 어떤 보냄받은 여인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권유를 하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 그래서 아무 분별 없이 압살롬을 받아들이게 해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윗을 찾아온 여인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지금 암논을 죽이고 다윗 왕을 속이고 형제를 죽이고 도망갔는데, 다윗이 하도 압살롬 보고 싶어 하니까 그 종이 여인을 보내서 그냥 압살롬을 받아줘라. 이해가십니까? 그냥 용납해줘라. 그냥 용서해줘라. 어차피 그 생명 또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 않는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처럼 들리는데 뭐야? 반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당신의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십시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포함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을 찾아온 여인이 쉽게 말하면 압살롬이 엄청 죄를 지었고 지금 도망갔는데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은 자와 화해하지 말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회개시키지 않고 그냥 화해하려는 거예요. 이 앞에서 화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 다 용서받고 그냥 축복받고 위로받는다, 사랑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 용서하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면 되죠. 그냥 다 용서해버리면, 없는 걸로 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지킨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죄를 범하면 심판이 있어. 죄는 사망이야. 죄는 누가 죽어야 돼.
근데 니들을 다 죽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공의와 뭐 징계와 이런 심판을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여인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옛날에는 아주 담대한 자였는데, 아주 예민한 자였는데 영적으로 흐려져요. 영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말한 것은 다름 아닌 뭐냐면은 회개가 없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사람을 죽였는데, 아버지를 속였는데,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압살롬에 대한 어떤 회개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가 없는 용서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돼. 응?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가서 뭐 일본이나 친구들, 선교사들 가서 복음 전하면 예수 믿어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교회가 생기기만 해도 막 와서 예수 믿어요. 막 뜨겁게 기도해요. 찬양해요. 막 좋아요. 근데 그들의 집에 가면은 여전히 우상단지가 그대로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것도 믿어야 좋대. 불교는 불교대로 믿어야 좋고, 이 우상은 부적은 부적대로 있어야 좋은 거고, 이해가십니까? 가끔 또 힘들면 무당도 찾아가야 되고, 다 찾아가야 돼.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지. 여러분 그건 철저하게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면 그런 일이 발생돼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면 무당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고 복음만 믿으면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라. 그러니까 복음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가 없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윗한테 여인이 찾아와서 그냥 무조건 용납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주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용서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받아주기만 해. 그럼 그냥 받아주면 압살롬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해요. 지가 자발적으로 회개할까요? 안 해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저러다 말겠지. 덮어두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용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같이 무조건 덮어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거짓으로 속인 요압을 문책하지 않아요. 이 여인을 요압이라는 자기 종이 보내는데 요압도 문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대통령이 다 받아주는 거야. 다 그냥 괜찮다 하는 거야. 안일하게 압살롬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보고 싶다는 이유로 정말 불러드려요. 근데 그를 문책하지 않아요. 나중에 오히려 압살롬을 불러들인 것 때문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국에 혼란이 빠지게 됩니다. 압살롬이 자기 세력을 퍼뜨립니다. 교회 안에도요 회개하지 않은데 열심을 내죠. 회개하지 않은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막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 그러죠. 오히려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교회는 더 이상한 쪽으로 가요. 이해가십니까? 교회에 뭐 오래 다녔다 해서 뭐 장로라고 했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래. 오히려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말 여인의 거짓에 다윗이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오히려 화를 부른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다윗이 그 여인이 와서 압살롬 불러들여라고 얘기 안 했으면, 거기에 다윗이 정확하게 생각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넘어갔기 때문에 불러서 다윗이 압살롬 만나지도 않아요. 회피해버려요. 지적하고 경계하지 않아요. 문책하거나 징계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낳습니다. 따라합시다. 내버려 두면 더 큰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가장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고 흠이 없는 자였어요.
매력이 있었어요.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뛰어난 외모가 있었어요. 막 엄청난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지만 결코 성경의 압살롬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다윗의 왕권마저 흔들게 되는, 전쟁이 벌어지는, 이러한 자식과 부모가 싸우게 되는, 전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내버려 두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부모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왕권을 뺏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이 앞에서 보면은 압살롬과 화해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압살롬과 다윗의 화해라 그래요, 성경의 제목이. 근데 이 화해는 쉽게 말하면 아무런 다윗은 자식 압살롬에게 징계하거나 깨닫게 하거나 회개하게 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자와의 화해라는 것이에요. 이 화해는 나중에 오히려 화를 불러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우리 자신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화해해버리면 어때요?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잿더미처럼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불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정말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냥 참았던 것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두면 오히려 더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그만큼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징계도 할 수 있는, 정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를 내버려둬서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빼앗겨지지 않도록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